다니엘서 10분 강해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3장의 두 번째 강의로 비밀의 수 666 대 777이라는 특이한 주제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 금신상은 높이가 60규빗으로 약 27m 내지 30m, 곧 10층 건물에 가까운 높이였고, 폭은 6규빗으로 2.7m 내지 3m쯤 되는데, 폭에 비해 높이가 너무 높은 것은 이 신상의 받침대를 포함한 높이였을 것입니다. 육으로 나가는 신상의 사이즈가 대단히 흥미로운데, 그 이유는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의 고유 숫자가 60이어서 바벨론의 건축물들이 이 기준으로 건축되었고,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6을 기본 단위로 하는 육진법을 사용했습니다. 오늘날도 전 세계인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의 1분은 60초, 1시간은 60분이란 개념은 바벨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역시 바벨론의 문화가 세계를 지배했었다는 역사의 증거입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 예언된 사탄의 세력인 짐승의 숫자도 666인 것을 볼 때 사탄의 숫자는 항상 6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은 7에서 1이 모자라는 숫자로서 사탄은 7이 상징하는 안식과 회복의 개념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나타내시는 숫자는 항상 7입니다. 사탄의 수인 바벨론의 6과 대조되는 7의 개념을 성경에 기록된 창조와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국가제도에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에만 7이란 숫자가 54회 사용되어 그 상징적 의미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7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거룩한 수입니다.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그래서 제7일을 거룩히 구별하신 것, 그리고 제7년째 되는 안식년, 그리고 7 안식년 후에 오는 희년 등 거룩한 구별로 삼으신 숫자가 7입니다. 둘째는 7은 언약의 수입니다. 구약의 여러 상징과 예표에서 7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세우실 때 이를 보증하는 분임을 나타내는 숫자로 쓰였습니다. 셋째는 7은 완전, 완성, 충만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7 영, 7 눈, 7 천사, 7 촛대, 7 교회, 7 나팔, 7 면류관, 7 머리, 7 왕, 또 7 재앙 등 여러 곳에서 사용된 숫자입니다. 곧 전체를 의미하는 숫자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창조주께서 일주일 제도를 만드신 것은 오직 성경에만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기록에서도 7일 제도에 대한 근원이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시부터 주신 창조의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일 제도가 그 시초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릴 하늘을 상징하는 이 땅의 선민 국가에서 매 6년 후 제7년마다 쉼과 해방의 안식년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 안식년 후 제50년째에 맞는 희년은 그들이 상실한 집과 토지를 다시 찾는
기쁨의 해였습니다. 사정상 토지와 가옥 등 부동산을 팔고 또 빚에 넘어가서 빈털터리가 된 사람들에게 이 해는 꿈 같은 날이었습니다. 대대로 소유했다 사라진 부동산이 무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년을 히브리어로 주빌리라고 했는데 이는 양각 나팔을 가리키는 단어로 전국에서 신년이 되는 7월 10일 대속죄일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전국적으로 기쁨의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집과 토지가 빚 때문에 남에게 넘어가 극심한 곤란에 처한 사람들에게 다시 행복의 터전이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아직 풀려나지 못한 종들도 모두 자유를 얻고 모든 빚과 가난의 사슬에서도 해방되는 진정한 자유가 이루어지는 날이었습니다. 이 신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을 상징합니다. 이날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음에 매인 의로운 포로들이 자유를 맞이합니다. 영광의 부활에 일어나는 환희의 순간이 이를 것입니다. 모든 억울함과 누명도 벗겨질 것입니다. 썩을 몸에 갇혔던 우리가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날, 우주를 마음껏 여행하는 무한 자유의 날이 될 것입니다.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되는 복천년을 상징하며 인간의 수명이 짧기 때문에 매 50년마다 평생에 한 번씩은 맞도록 주신 제도였습니다. 이 상징의 실체인 복된 천년기에 대해서 이 지구 역사를 성경적으로 보면 약 6천년으로 천년기를 합하면 7천년 역사가 지구 회복의 연대입니다. 이렇게 제7일, 제7년, 제7안식년에 이어지는 희년은 777로 상징되는 쉼과 해방과 회복의 사이클이었습니다. 이렇게 항상 7일, 7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세우신 구속사적인 제도의 개념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 땅의 불완전을 의미하는 6은 7에서 1이 모자라는 개념으로 쉼과 회복과 영생이 없는 이 땅의 삶과 바벨론 종교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가리킵니다. 그 불완전의 숫자 6이 3번 반복되는 것은 안식일과 안식년과 천년기가 없는 666으로 곧 이 땅을 지배하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짐승의 수입니다. 이와 함께 그 짐승의 표를 받을 악인의 삶과 운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불완전과 불행의 3번 반복은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다니엘 2장의 꿈에 그려진 대로 신상의 금머리였으며 세계 역사상 가장 부유한 국가였습니다. 그들은 침략전쟁으로 온 세상의 금을 강탈하여 모았고 금신상 제작에 이 엄청난 금을 사용했음을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유하고 싶어하는 물질 만능의 제국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 앞에 그것을 가장 매력 있게 소개하며 그것을 숭배하라고 금빛 찬란하게 높이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만들게 하고 그 결과 돈을 모으려다가 결국 파멸의 길로 가도록 이끌어갑니다. 오늘날도 일확천금의 무지개 꿈을 쫓아서 여러 곳에 투자했다가 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완전히 쪽박을 차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날 이 온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개 2장 8절에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모든 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황금 만능 풍조에 물들지 않고 물질에 처연하며 짐승의 우상에 굴복하지 않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666의 일시적이고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빛나고 탐나는 우상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세계와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느냐라는 마지막 대쟁투가 이 땅에 벌어질 것입니다.